시편 23편 1절은 제가 생각하기로 구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 위대한 고백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뭐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냐면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풍성함을 느끼려면 그 관계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풍성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지은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23편은.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다윗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셨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인도한다. 두 가지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쉴만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쉴만한 물가는 광야나 사막 가운데 대부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물가가 그냥 풀밭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광야나 사막 한가운데 풀밭과 물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은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사막이나 광야를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삶 속에 풀밭과 쉴만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도 43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당신 자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죄에서 떠난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실만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을 들으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보십시오. 실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의의 길, 바른 길은 뭐죠?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돈 많게 버는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서 오래 사는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까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목자로 삼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 가운데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제가 앞에서 나눴던 광야나 사막보다 한 단계, 어쩌면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사망과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는 때로는 징계로 꾸중을 하고 때로는 칭찬,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붙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 바로 앞에서 여기서 상은 우리가 잘할 때 받는 상이 아니고 밥 먹을 때 쓰는 상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벌여 주겠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웨이터를 하셔서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벌여 주시겠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옛날에 받았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내 모습을 보고 실망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변하지 않는 우울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겠답니다. 그 목전, 그 원수,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승리할 수 없어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답니다. 여러분, 그때 구약시대에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죠? 왕에게 부었습니다. 잔치할 때는 귀한 손님에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귀하게, 존귀하게 대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원수가 너를 정죄하고 너를 무시하고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내 모습 보고 실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존귀하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길 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 평생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는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강조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따를 거랍니다. 종종 따를 것이 아닙니다. 상태가 좋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 잘할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잘할 때, 교회 봉사 잘할 때 내가 죄를 안 지을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항상 내 평생에 반드시 따를 거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인애와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는 살 수 있구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내 앞에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실망할 그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나중에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기쁘다.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심한 코로나 사태의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전 미국에 시위가 이제 폭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스에도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사실은 긴장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삼아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일평생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떠나지 않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구나.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23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편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